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 행복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간구하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아멘.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해야 되는데 오늘 새해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정 때도 인사를 했지만 새해도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앞뒤 좌우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사할 때 잘 안 웃더니 요즘에는 인사하라 그러면 활짝 웃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행복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잊혀져 가는 풍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설빔이라는 풍습이었어요. 저 설빔이 뭐냐면 설날 아침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옷이나 모자나 신발이나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을 설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 명절이 좋았던 게 뭐냐면 항상 명절날 새 옷을 사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명절날 보면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날이 설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추억의 사진들을 보면. 왜냐하면 새로운 옷들이었거든요. 이게 설빔인데 오늘 저는 김경산 안수집사님하고 김금바 권사님께 설빔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에요. 멋집니까? 이쁩니까? 저도 처음으로 설빔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서 제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제가 더 기쁜 건 뭐냐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말과 행동 때문에 기쁨이 더 충만했다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알아요. 권사님 허리도 아프고 또 청소하셨고 또 안수 집사님 더운 여름에도 땀 흘려 일하신 거 알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땀을과 수고를 했는지 아는데 이 옷을 사주실 때 제가 좀 부담스럽고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더불어 이 옷을 입어보세요, 저 옷을 입어보세요 하는 그 행동하는 모습 속에 나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로 나를 섬기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옷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옷을 받으면 생각한 게 뭐냐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냐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옷을 받고 집에 가면서 사모에게도 말을 했지만 내가 무엇이 간데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모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분들이 기쁘고 그들의 삶에 위해서 그분들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는 늘 새 옷을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들은 대륙을 건너가면 그들이 대륙을 건너서 메이플 타고 영국의 대륙을 건너서 그들이 예배할 때 1800년대 예배할 때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농부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잘 때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 머리맡에 턱시도와 드레스와 구두와 모자와 모든 정갈한 옷을 딱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일은 거룩한 날이야.
하나님께 가는 날 너희가 가장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 날이란다 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전통의 습관이 청교도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알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 가운데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항상 뭐냐면 양말, 속옷, 옷을 준비해놨다가 항상 입는 습관을 쭉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주일날 농을 열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여보, 이제 옷이 없는 것 같아. 옷을 이제 양복을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사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이제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날 옷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 오늘 읽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게 야고보서였어요. 이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 크리스찬들이 모임에 기도했다라는 야고보가 있고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쓴 것이 야고보서였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왜 썼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위로해주고자 야고보서는 펜을 들었고요. 또 야고보서는 더 나가서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신앙이 행위의 신앙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야고보서는 펜을 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책인데요. 이거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십니까? 믿는 만큼 나의 삶의 행함이 뒷받침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짐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건 뭐냐면 내 행위예요. 나의 말, 나의 품위,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운가 안 다운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뭐예요? 얼굴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 성도인가?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진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같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함이 품행도 있고 남에게 어떻게 하는 행동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오늘 3장의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가 가장 중요하게 뽑았던 거예요. 뭐냐면
3장 1절에서 18절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 내 입의 언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의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전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고 달라지는 게 뭐냐? 언어의 습관부터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든가, 아니면 거친 말을 했던 사람이 거친 말을 안 하든가, 아니면 남을 이해하고 늘 말을 부드럽게 한다든가, 뭐 소리가 높였던 사람이 말이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늘 나는 세상에 안 좋은 습관의 말에 버릇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사라진다든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혀는 신체 중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혀는요. 그러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게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말로 입은 상처는요, 평생 가요. 말로 상처 주는 것. 그래서 부부끼리 말로 상처 주지 마시고요. 자녀들끼리, 자녀와 부모가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말로 상처 주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상처는요, 나는 그냥 내뱉었지만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안 잊혀져요. 저도 사모하고 제가 살면서 안 싸웠겠냐고요. 잘 안 싸우긴 해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이 30년을 싸우면서 몇 번 싸웠나 봤더니 30년 살면서 10번도 안 돼요. 저는요. 말다툼한 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근데 말에 상처를 준 게 있어서 저희 사모가 기억을 해요. 제가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했던 것을. 그러면 그 말을 지금 꺼내면 미안한 거예요. 그 말이 상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가 사라지기까지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죠? 좀 그만 좀 해. 그만큼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또 얘기해? 옛날 걸?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서 이번 명절날 가족들이 모일 때 행복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나 세상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항상 축복과 긍정의 말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걸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TV 프로그램 가운데 TV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이 아니라 티빙이라는 프로그램에 2호선 상담소가 있어요. 티빙에 목요일 날 할 거예요. 아마 8시. 제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 같은데요. 2호선 상담소가 있는데 그거 가족 상담이에요. 여러분은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들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거기 다 나와요. 가족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챕터 4에서 제가 배웠어요. 제 학교 때 배운 걸 했지만 제 내리에 딱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꼭 해야 될 말이 있대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죽는 소리, 앓는 소리, 그 다음에 욕하는 소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첫째, 죽는 소리가 뭐냐? 돈 없어 죽겠다. 죽겠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네 아빠 만나갖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부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는 자녀는 얼마나 더 죽을 것 같겠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앓는 소리는 뭐냐? 앓는 소리는 아파. 너무 아파. 매일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진짜 아플 때 자녀들이 그 아픈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알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아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늘 달고 살아요. 아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몸이 워낙에 허약하니까 아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왜냐? 아픈 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욕하는 소리는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이거예요. 이 머저리 같은 놈, 이 찌질한 놈, 이 한심한 놈, 효도도 모르는 놈. 네가 나중에 뭐가 되겠냐? 네가 짓게. 이 소리 다 뭐냐면 자녀들을 죽이는 소리예요.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다면 이번 명절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예전에 이런 소리 한 거 미안하다.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녀들 키울 때 이런 말 안 했어요?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저도 큰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가 뭐가 되려고 하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아들이 뭐가 미안해냐.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알았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러면 반대로 자녀는 부모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건 뭐냐?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 같은 소리. 부모는 욕을 하는 소리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욕과 같은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게 뭐냐? 첫째는, 죽는 소리는 뭐냐면 자식이 목숨을 담보로 부모를 협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목숨으로 뭐라면 죽을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 나 창문에서 뛰어버린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자녀예요. 부모들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딸, 내 아들이 죽을까봐 부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그래,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이렇게 하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병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자녀는요, 안 좋은 자녀예요. 그리고 죽는다고 말하는 자녀는 여러분, 병이에요. 병은 습관됩니다. 죽는다는 자녀는 습관돼요. 학생 때 그랬던 애들 늙어도 똑같아요, 애들은요. 그런 자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원 데리고 가셔야 돼요. 병원 데리고 가서 진료받고 병원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들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앓는 소리가 있어요. 앓는 소리. 자녀들이 알아요. 이거 뭐냐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 나 없어. 나 없어.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조금만 도와줘, 조금만. 이번 한 번만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 엄마, 아빠, 나 도와줘. 이거 앓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에, 자녀들이 이런 소리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독립심을 시켜줘야 돼요. 독립은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돼서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준다고, 부모가 안 해준다고 자녀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도움을 받은 자녀들은요, 커도 부모에게 그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욕과 같은 소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런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다 엄마 아빠 책임이라니까. 나 왜 이렇게 낳았어? 이거 뭐예요? 다 부모 욕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부모가 한마디 던집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자식 안 낳았어, 임마. 화딱지 나니까 또 그렇게 던지겠죠. 그러면 가정은 뭐가 돼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상처가 돼서 아픈 거라는 걸 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나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입술에 말에 재갈을 물리시며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담소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해줘야 될 말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래요. 뭐냐면 정우성이래요. 탤런트 이름이죠. 정우성. 기억하기 좋죠. 정우성. 뭐냐? 정말 네가 최고다.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녀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정말 최고다라는 엄지척하며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 내가 제일 멋져 라고 말해줘야 돼요. 정말 최고다, 이런 말을 해주길 바라고요. 우는 뭐냐? 우리 딸, 우리 아들 때문에 나는 행복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 사람들이 있을 때, 명절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으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최고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자녀는 행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은 뭐냐? 정우성에서 성은 성인이 되었구나. 이게 안 돼요, 부모들이.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 녀석 봐라, 이것 봐라, 어디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게 집가집게, 이런다라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왜냐하면 자녀들이 말을 하면 부모가 권위가 있고 부모가 높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누르는 거예요.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 자녀에게, 여러분 연세가 있어도 자녀에게 배울 거는 배우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성경은 뭐냐? 겸손한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녀를 예수님처럼 여긴다면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인이 되었구나는 건 뭐냐? 너랑 나랑 어깨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말할 수 있는 거야. 부모와 자녀 가운데 대화가 안 되는 건 뭘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면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연륜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말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못해준 게 생각나실 거예요. 자,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담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손담비. 손은 뭐냐? 부모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손잡아 주라. 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나도 부모의 손을 잡아준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손 잡아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명절에는 가서 손을 잡아주려고 해요. 뭐냐? 딸이 부모의 손을 잡는 것보다 아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이 30%밖에 안 된대요. 딸은 잘 잡아줘요. 근데 아들은 안 잡아준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늙은 손은 아무나 안 잡아요. 꼬불꼬불하고 늙은 손 잡아주겠어요? 잘 안 잡아요.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들이 손주와 손녀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손주와 손녀는 늙은 손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가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부모의 손을 잡아준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의 손 꼭 잡아주시고요. 부모님이 살아생전 계시다면 부모의 손을 좀 잡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남자애들, 여기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부모 손 잡은 기억 있냐 하면 쟤네들도 별로 없을걸요. 저도 저희 아들들하고 손 잡은 기억이 없어요. 아들들이 저 손 잡아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년들은 잘 귀담아 듣고 집에 가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담은 뭐냐? 닮고 싶다는 거예요. 닮고 싶다. 저 아버지 닮고 싶어요. 저 어머니 닮고 싶어요. 말은요, 어떤 존경보다도 복된 말입니다. 저는 자녀가 편지를 썼는데, 생일이라고 자기 둘째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감동되었는데요. 그러면 다 부모를 닮고 싶어 할까요, 자녀가? 안 닮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줬거나 못해줬거나 이게 아닌데, 저는 우리 부모를 닮고 싶은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존경은 할 수는 없지만 존중해야죠. 그렇죠?
닮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한다는 극치인데 제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를 저는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여러분 존경은 못해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 비난보다는 환대예요. 비난보다는 환대. 뭐냐? 아버지 어머니 언제든지 우리 집 오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합니까?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왜 영어냐? 옛날에 한국 아파트 무슨 대림 아파트 한글이었는데 요즘 다 무슨 이름이 막 영어로 그냥 모르겠어 있잖아요. 우습게 말르는데 마음이 씁쓸한 이야기예요. 왜냐? 부모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왜? 영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이 든 부모들이 그 영어의 이름의 아파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이름이니까 잘 찾아갔는데 영어 이름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오는 게 못 찾아오도록 했다라는 그 농담 반 나왔지만 그 말을 듣는 마음은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언제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좋아요. 늙으면 여러분 다 늙어 가시잖아요. 늙으면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대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자녀가 와야 되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꼭 해줘야 될 말을 참조하셔서 가족들 모두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말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혀를 완전히 제어하고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의 습관과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가족과 싸우지 않기 위해, 올해는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 함께 믿음의 말만 하겠노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세요. 야고보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혀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지혜로 내 말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화평과 관용과 온순한 말로 아름답게 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말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 것을 야고보서는 보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혀를 제발 재갈을 물리고 네 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고 너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을 하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3절과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이 온몸을 제어하고 사공은 배의 작은 키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운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온몸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하기도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은요 뭐라고 말했냐?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우리의 혀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새치혀가 말 한마디로 오해와 분노가 생기고요. 또 말 한마디로 오랜 관계가 깨어지고요. 말 한마디로 부부가 이혼하고요. 말 한마디로 심지어는 분노가 일으켜 살인까지 저지르고요.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가 깨어지고요. 말 한마디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삶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치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새치어를 다스릴 수 있는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혀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이 혀가 어떤 혀냐? 산에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가도 같대요. 혀가. 혀의 크기는 작지만 너무나 큰 영향을 가지기에 조심할 도구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산을 다 태울 만큼 태울 만큼 파괴력이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면서요, 6절은 말합니다. 혀를 뭐라 하냐면 불과 불의 세계라고 은유법을 사용해서요, 혀가 불이 되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것은 인생에 혀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이었어요. 또한 불의 한 세계의 중심에 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혀에 대해 야고보의 경고는 매우 생생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혀의 폐허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12절에는요, 한 입으로 찬양하고 저주도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 같으며 샘 구멍에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혀가 이와 같이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은 말하면서 성전의 문을 탁 나가자마자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말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욕하고 남의 비수에 꽂는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우상하는 말을 하고 깐족거리고 진짜 기분 나쁘고 막 그냥 내뱉는 대로 그냥 필터링이 없이 그냥 거치는 대로 막 뱉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이거예요. 다툼이 있는 현장에 아내와 부부가 다툴 때,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내 입에 나오는 말이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도와달라고 말해야죠. 그래야 상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항상 어떻게 할까요?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내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3절부터 18절은요,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뭘까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삶에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혀를 길들일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성령께 늘 제어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맡기는 믿음의 삶의 기도를 오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드러나고 진리를 전하는데 이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넘쳐나? 성결의 말이 넘쳐나라.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결의 말이 넘쳐나고 화평, 언제나 둘로 갈라진 곳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 왜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왜 하나가 되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그 열심당원은 뭐냐? 독립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받을 것을 기억하며 무력과 권력을 서슴지 않고 쓰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독립군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는 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뭐냐?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세금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독립군과 친일파가 함께 모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독립하는 사람과 로마를 따르는 친일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네가 옳고 네가 맞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조금만 이해하면 당신의 생각이 그렇구나. 당신의 생각이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많은데, 특별히 명절날 여러분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교회 얘기해서 싸우지 마시고요. 명절날 정치 얘기해갖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는데 해야지. 보세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갈라진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옳다가 아니에요. 너무 극렬하게 이게 옳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데 힘써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1장 42절과 43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름에 나왔답니다. 뭐냐?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을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어요? 항상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살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제 권위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달라지고 제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워지는 거지,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제가 어깨에다 힘주고 빳빳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제가 권위를 부린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권위를 부리면. 근데 그건 뭐냐?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가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지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 일에, 기독교 역사 위에 기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거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5만 번의 기도, 5만 번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평생에. 근데 이분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거내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 당시에 고아가 많았거든요. 그
고아를 기르는데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아원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자로 조지밀러 목사님을 꼽아요. 세계에서도요. 그런데 이 조지밀러 목사님이 사춘기 때 질풍노도 때 불량자였어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여러분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돌아다니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조지야, 너는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훗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과 자녀와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길 바랍니다. 전도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리라. 말이 그만큼 명철한 자의 말이 샘과 같고 물이 같아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갈증을 해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번 귀한 복된 명절이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처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경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얻어서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나오는 말들은 화평의 말이 돼야 되고 온유한 말이 돼야 되고 사랑의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이 되고 복음의 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함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가족들에게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과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들 오늘 들은 대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서 행복한 여러분 2026년의 시작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어떤 말